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은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 힘 본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귀로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저희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켜주시는 이 감사와 그 은혜에 또 오늘도 감격하며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오늘도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또 주신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에게 이르되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문맥을 봅니다. 14장을 들어오면서요, 안식일날 예수님께서는 한 바리새파, 또 그것도 지도자인 그 자리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고 참석하셨습니다. 당시 이 랍비들의 가르침은 이 제사의식이 끝나고 난 뒤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대접하라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식사 초대를 합니다. 이 식사 초대를 하는데 이 식사 초대의 대상이 이 대부분 상류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은 상석에 서로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춰라 라고 말씀하셨고, 초대 대상이 가족이나 친구나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불러야 하늘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예수님과 식사 자리에 함께 있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까요? 바로 이 앞에 12절에서 14절의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파 지도자에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말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불러라. 그러면 그들은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너의 선행을 갚지 못하니까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 음식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맥상 이 사람은 바리새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최소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의 초대자가 바리새인들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방금 잔치를 연 주인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초대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도 지금 이 잔치에 모인 사람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인이라는 말, 그리고 부활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좋아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부활도 이 다른 계층인 사두개파는 이 부활을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단어, 예수님이 하신 이 두 개, 의인, 부활을 바로 이렇게 딱 받아서 바로 딱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인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은 자신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한 선행을 대해서 보상하실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좀 기분이 좋았는지 응답했는지 모르겠으나 듣고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의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천국 잔치에 의인인 자신들은 당연히 참석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참석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말에 비유로 대답하고 계십니다. 16절부터 시작하죠. 어떤 사람은 큰 잔치를 베푸고 많은 사람을 초청합니다. 17절에 또 잔치가 되어서 종을 보내어 잔치를 준비가 다 되었다고 초대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런 초대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각자의 이유를 대고 사양을 하죠. 이에 21절에 심부름을 갔던 종이 돌아와서 자기 주인에게 알리고 그 얘기를 들은 주인이 화가 나서 가난한 사람들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렇게 한 뒤에 그리고도 자리가 남자 23절에 주인의 큰 길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집을 채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 문화에서 이 어떤 잔치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이 답을 듣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잔치에 참여할 의사를 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할 의사를 그러니까 잔치를 참여하겠다라고 한 사람에게 다시 두 번째로 가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이렇게 두 번으로 묻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두 번째 초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미 참석을 하겠다, 이 잔치에 참석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서 잔치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당시 유대 문화에서 이 잔치를 초대하겠다, 그리고 초청된 자가 이 자신의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이상, 그 잔치에 불참하는 것은 상당히 큰 결례에 해당됩니다.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주인이었지만 마태복음은 임금으로 나오고요. 또 잔치도 혼인잔치로 해서 표현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임금이 보낸 종의 초청을 들은 사람들이 들은 척도 아니하고 각기 제갈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밭으로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또 어떤 사람은 임금의 종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에 임금은 화가 나서 자기 군대를 보내어서 살인자들을 죽이고 도시를 불살라버렸다라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초청을 거절했다고 해서 임금이 화가 나서 사람을 죽일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이상 이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매우 큰 결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초청된 자들, 이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거절했는데, 이들의 거절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는데 거기로 가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 5쌍을 샀는데 이 소들을 시험해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신혼이니까 못 가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불가피한 사유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 핑계입니다. 핑계. 가기 싫어서 한 핑계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잔치의 비유, 이 비유는 하늘나라, 또 구원, 영생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잔치를 연 주인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하늘나라의 때가 되어서 구원의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채, 많은 채, 각자의 일을 보러 나오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아다가 모욕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듣고도 응답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이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보내시죠.
네, 이곳은 성안을 얘기합니다. 네,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늘나라 잔치에 초대된 이 대상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유대인의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도 자리가 넉넉하게 남았습니다. 그러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성 밖에 길과 산 울타리로 보내십니다. 바로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네. 자신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초청되고 보상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다. 너희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초청에 응한 사람으로서 이들은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 또 맹인뿐만 아니라 성 밖에 있는 자들로서 자신들이 잔치에 초대될 자격이 없음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잔치에 초대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우리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서 뭐 이거 할 때는 뭐 어떤 자격을 논하고 저거 할 때는 저러한 자격을 논하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네. 주인에게 참석하겠다고 초청받은 자들이 이 거절을 하자, 네, 주인들은 종을 시내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종이 이 분들을 초청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정말 초청되었다고 우리는 자격이 없어, 말도 안 돼, 나는 안 믿을 거야 하고 안 믿었다면, 그리고 참석하지 않았다면, 네, 이 사람들 역시 심판의 자리로 가겠지만, 네, 자신들이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되었지 않았지만, 네, 그 종의 말을 듣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귀한,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큰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미 초청을 받았지만 거절하는 세 사람의 예가 나옵니다. 세 가지 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밭을 사고 소를 시험하고 신혼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두 육체적인 기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육체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에게는 육체적인 기쁨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돈, 네. 집, 차, 자녀, 네. 건강, 지식, 또 외적인 것, 소비, 자랑, 자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집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얻는 육체적인 기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시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밭을 산 것을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 소를 산 것을 시험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혼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뒤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이 하나님만 선택하고 재물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네. 신이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나에게 또 신이 된다는 얘기죠. 네. 이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돈이 앞서면 안 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재산, 명예, 지식, 가족, 친구, 취미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먼저임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마치 내 돈이, 내 건강이, 내 삶이 먼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긴장하고 바라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가 아닌가. 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많이 빼앗기는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으면서까지 여러분이 빠져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만큼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수십 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오늘 하나님께 물으시고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루,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과 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이 일치하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살피시고 혹 다른 부분이 있으시다면 또 그 부분을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또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당연히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자입니다. 이런 저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시고 육체적인 것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승리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